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 건 괜찮겠지. 그 사람도 그랬었는데. 그런 대단한 의인도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게 뭐 대단한 걸까?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남의 부끄러움들을 기억하고 간직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과 그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열어놓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런 것들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용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세상에 그런 죄를 졌어요. 또 누가 있죠? 다윗은 왕인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리고는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파렴치한이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입으로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데 11조를 죽을 만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11조 잘할게요. 소문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11조 밥 먹듯이 뛰어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핑계하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속성은 그런 내용과 사실을 알고 나서 마치 남의 허물과 남의 부끄러움을 알면 장로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권사님도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데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근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주 긴 잣대를 들이대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잣대를 막 들이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조그만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모습은 근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창피한 사람이고 속 좁은 사람이고 하여간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허물들, 그걸 보면서 그래 그 사람도 뭐 11조 하고 그 사람도 뭐 그렇게 범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막 이러는데 이 정도쯤 괜찮겠지. 이렇게 나 자신을 핑계하라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조차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다면 나도 그런 사람조차도 받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나한테만 자꾸 적용을 해요. 내가 핑계하고 도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성경의 지식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11조 그렇게 열심히 뛰어먹었다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난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하고 그럴 때마다 그거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뒤집어 보면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11조 할 기회도 없었고요. 형이 죽인다고 그 야곱나루에 가니까 그제서 하나님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베델로 옮겨가면서 내가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11조 못했습니다. 11조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곱도 그래. 아브라함도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핑계거리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자꾸 퍼뜨리는 그런 속성에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부끄러움과 잘못된 것들은 정면으로 저항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왜 저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살아가고 성도를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참 괜찮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이 참 눈물 많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으면 근사한 사람이 못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 이런 것들에만 온통 머리를 쓰고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도 마치 즐거운 것처럼 내 스스로가 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된 걸 알게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도망갈 근거를 만들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근사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근사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근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고민하고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역대 의인이었고 아마 그 노아의 그 방주 같은 그 최근 영화를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그런 이제 비슷한 부분들. 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였고, 그리고는 물로 시험받고 물로 심판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서 엎드리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홍수가 지나가는 자리를 본 적이 있으세요?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재만 나왔어요. 근데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얼마나 쫓지만 나왔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저수지 툭 같은 게 무너져가지고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뒷자리 가서 저는 군에 있을 때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녔어요. 가서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소름 끼칠 때가 지금 전 세계가 물로 뒤집혀서 모든 생물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바람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이제 드러나는 건 모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셨는지도 노아는 알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리고 술 먹고 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는 그를 평가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 자녀들의 아내들만이 그 노아의 말을 믿어줬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왔던 그 삶은 가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그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민하고 세심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면서 내 아내하고 잠자리 하십시오 이렇게 줬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서웠습니다. 죽을까 봐. 그냥 부인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번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그랬어요. 또 그럴 수 있습니까? 자, 한 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 못 대게 했어요. 그럼 한 번으로 끝냈어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 그랬습니까? 두 번 그랬습니까? 두 번 그랬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모습
기적을 보여주면 절대로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런 걸 경험을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11조 작정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혼란스럽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냐 하면 내 생각과 충돌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걸 은혜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어떤 걸 봐서 어떤 걸 경험해서 얻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충돌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걸 근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셈을 가질지 모르면 다 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줬어요. 절대로 그 아내를 그 남자가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씨가 생긴다는 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남자의 어떤 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거를 아브라함이 느꼈어요.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기도했을 거 같아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진짜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아니면 전 죽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다시 애국 왕에게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이게 여러분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게 우리예요. 아닌 척 거룩한 척 한방 그래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게 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근사하지 못하다, 그 사람이 추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근사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의인이었고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일을 과거에 했었더라도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믿음만 경험하면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최소한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한테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서 지금 제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서 제가 지금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렇게 핑계대는 것에 불과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 다윗에게 주었던 믿음, 야곱에게 주었던 믿음, 노아에게 주었던 믿음을 똑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큼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붙들지 못할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술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제 노아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셈과 야벳을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함이라는 아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녀분들도 아마 부모들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 또 자식 이런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덮어주고자 하는 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모른다면 가족이 뭔지, 가족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덮여주는 거예요. 부부는 좀 달라요. 부부는 남의 편이
저만한 방패 그 유행가 가사죠? 예, 저만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저만 하나를 빼면 되면 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부부도 그런 가족 속에서 하나님이 준 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간직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예, 하여간 가족이라는 관계는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런 함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는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글쎄요, 왜 그게 근사하고 괜찮은 일일까? 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제가 이 부부하고 셈, 함, 야벳을 연결시켜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렇게 부자이지 않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아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아볼로는 성서를 통해서 보면 달변가다, 말을 참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서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가 참 크게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바울의 견줄 만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처음부터 이랬느냐? 아볼로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어요. 왜 이 부부를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아볼로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막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가이 자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 많을 때, 성령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극과 극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처럼 해서 물어보는데, 성령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불성령 받았어요?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아니 제가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 세례를 주셨고 나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가 내린 그 놀라운 사건을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고백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주 굉장한 그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성경에 해박하지만 성령적인 체험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인데 너무 몰라. 근데 정말 중요한 노른자 같은 부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할래요? 진짜 연판장 놀려가지고 목사 바꿔달라고 요청할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사실을 드러내면 누가 높아지죠? 그
그걸 드러낸 사람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비록 그 사람들이 노동자고 낮은 계급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한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기회를 잡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이 기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힘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볼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마 자기 집으로 불렀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해주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아볼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갔겠죠. 그 자리에서 부부가 목사님 혹시 저희가 잘못됐다면 저희를 꾸중해 주셔도 좋은데 이러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고 바가이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있면서 120문도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세상에 감히 집사들이 목사한테 이럴 수 있어?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했네요. 아볼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오해 없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볼로는 그때 예수의 세례를 비로소 알게 됐고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세례가 있다는 사실도 은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볼로가 그 후에 거기서 계속 목회를 했죠.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하냐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근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 아볼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드러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서 아볼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를 닮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얼만큼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얼만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근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못하는데 난 요 정도는 하잖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큼 닮고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추어 볼까?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근사한 삶입니다. 샘과 하벳이 바로 야벳이 그랬다는 거죠. 선물을 들추어낼 수 있고 형제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아버지가 나중에 뭔가 아주 강하게 자기에게 질타했을 때 아 세상에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좋은 열쇠를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아예 보려고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저는 복음서를 이번 주에도 참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는 장면을 보면 울컥해요. 눈물이 나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개라고. 유대인에게 줄 떡도 없는데 이방인이 가나안 여자한테 내가 줄
능력이 어딨냐? 나는 못 고쳐준다. 세상에. 단어마다 붙들린 여인에게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이 회복될 수 있게 배려했던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그 여자에게 개라고 했다니까요. 주인상에 떨어진 물건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백부장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칭찬해주고 이 여자는 가난해 보이니까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개돼도 됩니다. 내가 개가 돼도 됩니까? 주인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당신은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 대신에 혹시 부끄럽고 좀 먹다 남은 거 있으면 개에다 던져주는 것처럼 나에게 좀 던져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딸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칭찬을 해줍니다. 아니 일부러 칭찬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그 여인을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고쳐주면서 그렇게 칭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후의 시간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집니다.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집니다.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도 아마 초대교회에 와서 한 멤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이 사람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런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도 고집쟁이인데요. 엄청난 고집쟁이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 고집쟁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틈새에서 가난한 여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희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생겨져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가난한 여자가 자기 자식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데리고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보면 요즘 뭐라고 하죠? 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옆에 와서 이게 옛날에 귀신 들린 애야 이러면서 일단 손가락질부터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누구 말이 생각날까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크구나. 이만한 믿음이 없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말 때문에 그 여인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득실거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있을지라도 베드로나 그 많은 사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여자가 딱 가서 앉으면 저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이방 여자 그 가난한 여자 그 여자 있잖아. 그래? 맞아. 이게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이에요. 참 근사하잖아요. 허물을 들춰내는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그 약점을 오히려 예수님은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샘과 야벳이 아버지의 약점을 결코 기억하려고도 만약에 아버지 배꼽에 점이 있어. 근데 한번 봤을지 모르지만 샘과 야벳은 못 봐. 그게 약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덮으려고 했던 모습. 그건 배려라는 단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참 고린도 교회에서 괜찮은 목회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의 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족, 친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 배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근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근사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대단한 걸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내 생명 좀 빨리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능력과 힘이 우리를 근사하게 만드는 게 결과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참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건 지혜롭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신유의 은사를 믿고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를 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됐다, 예수를 믿어서 건강이 회복됐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배려를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 배려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자라도 괜찮고 부자가 아니래도 괜찮잖아요.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이 조금 상해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괜찮은 근사한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근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사한 모습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